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일반인이 그 마음에 평안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강박한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하게 당하여 모든 돌아온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끝까지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진 구속을 받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하게 하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음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제자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돌아온 말하는 너희는 빠뜨리지 되지 말고 오직 벽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의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비밀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과 거에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5장 1절 2절부터 다시 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장절이 붙은 거는 원문에는 장절이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장절이 붙은 거는 중세 때 그 종교개혁 이후에 그 인쇄가 발달했잖아요. 근데 프랑스의 인쇄업자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인쇄업자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이렇게 장조를 구분해가지고 붙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인쇄업자가 무슨 성경의 막 전문가가 아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또 디벨로프된 어떤 연구가 행해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장절 부분이 되게 맞긴 한데 좀 틀린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그 헬라어 같은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이제 원문을 보면은 어디서 끊기고 어디서 시작되는지 그런 그 문장의 부호들이 다 이제 그 문장 안에 다 드러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그렇죠? 이거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할 때 잘해야 돼서 첫 단추를 잘 깨야 된다고 말하죠 우리가. 처음에 잘하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잘못된 거 고치는 거는요 진짜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할 때 잘하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자, 오늘 말씀에 거기 보면 키워드가 있죠. 제가 늘 키워드를 드리는데 이걸 마음속에 품어줘야 되는데 옛사람 그리고 또 뭐죠? 새사람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가을바람 분다고 옛사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갑자기 막 옛사람 생각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 마음속에 아련한 그 옛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옛사람으로 돌아가 봅시다. 그러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에요. 이게 그냥 띄어러지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한마디로 해서 이제 인간론이라고 그러죠. 우리 인간은 어떠한 존재고,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지만 진짜 인간으로서의 인간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가, 어떤 게 복된 인생인가, 진짜 인간인가, 그런 거예요. 이런 인간론에 대한 그 이야기는 그 모든 문화권에서 사실 많이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그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배해 온 어떤 윤리가 뭐죠? 이게 우리나라를 지배해. 유교. 저기 문 좀 닫아주실래요? 디스트랙트. 우리 뭐 중화문화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뭐 공자, 맹자 뭐 이런 분들 그거를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거를 삼아가지고 이 공자와 맹자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우리나라에 지배하고 있는 아주 그 저변적에 있는 그 생각을 성리학이라고 해요. 성리학. 성리학적인 지배를 우리는 엄청 받아들여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몇 달 됐어요.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혹시 그 관심 있으신 분은 사서 보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대출을 요청하시면 드릴 텐데, 한국은 하나의 철학이다. 그거가 일본의 학자가 서울대학교에서 8년 동안 이제 공부하면서 한국의 어떠한 사람들의 의식 구조, 그리고 또 삶의 패턴 이런 것들을 그 성리학이라고 하는 구조로다가 이렇게 풀어낸 건데, 그걸 보면요,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행동하구나, 우리가 이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구나, 그거가 너무나 그 저변의식에 깔려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잘 드러내고 있어. 굉장히 신기로. 그걸 뭐냐면은 그만큼 우리 저변에 어떤 것이 깔려져 있는지,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로 얘기하자면 소프트웨어를 뭘 깔았는지에 따라서 어떤 구동 방식이 달라갖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런 건데,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독특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인간론이라는 건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데, 어떤 기독교의 윤리라든지 어떤 기독교의 어떤 여러 가지 신학 사상이라든지 그 모든 게 사실은 다 이렇게 수렴이 되죠. 한 군데다가. 뭐에 수렴이 되죠? 우리 기독교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것. 지금 이 가르침도 뭐를 수렴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이거가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잖아요. 20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오늘 이제 무슨 윤리적인 이야기들이 쭉 나온단 말이에요. 뭐 이제 대표적인 거로다가 한번 얘기를 하자면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할 때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뭐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것이 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수렴해가지고
들어갔다가 그걸 이제 다시 이렇게 수렴, 이거 다시 가는 거 수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나오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이걸 발산이라고. 수렴했다가 발산되는 거예요. 이거가 엄청난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하고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과 새사람의 기준도 뭐예요? 이 중간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옛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는 이제 새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도 우리 이제 뭐 개인윤리, 공동체윤리만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것을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인격이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아주 독특한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보면은 옛사람하고 새사람 키워드인데 4장 17절부터 24절은 이제 개인윤리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공동체윤리가 오늘 아침에 우리 새벽기도 제가 드릴 때도 그 이사야서 12장 말씀이 I 또는 you라고 하는 어떤 개인에서 쭉 가다가 you 해가지고 너희는 이라고 하는 복수로다가 공동체로다가 바뀌는 걸 제가 좀 강조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은 성경은 절대로 개인만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신학적으로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게 이제 삼위일체를 얘기할 때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삼위일체가 이렇게 있는데 뭐 3가 원인가 이런 어떤 이거 하나 둘셋 네 개였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인 듯하면서도 절대 하나가 아니에요. 셋인 듯하면서도 절대 셋이 아니고. 사실 이게 굉장히 복잡한 삼위일체가 굉장히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개인이지만 절대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공동체이지만 절대 또 공동체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주고받는 거예요. 엄청 상호 이게.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여태까지 공부를 해본 바에 의하면 그렇더라고요. 개인에게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뭡니까? 자유란 말이에요. 공동체에게 정말로 중요한 건 뭐예요? 평등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자유와 평등의 어떠한 균형 이거를 맞추는 게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과제고 이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유가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강조가 되면 평등이 죽어요. 그리고 평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 또 자유가 죽습니다. 지금 싸움이 같은 싸움이에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그 또 정치 용어를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보수, 진보 이 말을 엄청 오해를 같이 우리가 하거든요. 자, 여러분 보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옛사람을 지키는 거. 그런 생각이 드시죠? 보수 그러면 옛걸 지키고 그러면 뭐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고 진보 그러면은 뭐 좀 되게 어드밴스한 것 같고 되게 사람이 깨어있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요 진보와 보수라고 이름을 붙인 거는 프랑스 제가 기억하는 프랑스의 그 학자가 붙인 건데 이걸 때문에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개념을 갖는 건 우리가 나중에 만들어낸 개념이고요. 원래 그 사람이 지정했던 거 보수라고 하는 거는 이걸 가리키는 거야. 진보라고 하는 개념이 이거야 라는 걸 보면 보수는요 또 자유의 가치를 갖다가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경향 그러한 상태 그걸 보수라고 하고 평등의 가치를 좀 더 이렇게
같이 지는 거를 진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것처럼 뭐 보수 그러면 막 꼴통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가 그 굉장히 정치적으로다가 이렇게 그 사람들을 좀 나쁘게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너무 진보 그러면 막 쟤네들 막 그냥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하는 거 같고 그렇잖아요. 그게 되게 웃깁니다, 여러분. 진보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다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야, 저 완전 뭐 자유주의자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라니까요. 진보는요, 뭘 가리킨다고요? 평등의 가치를 하는 사람을 진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는 자유의 가치를 하는 사람이 보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다르죠. 굉장히 다른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맞춰갈 것인가,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제가 전공이 정치신학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저의 관심사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가 있잖아요. 우리 공동체도 개인이 있고 공동체가 있잖아요. 다 이렇게 개인이신데 우리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잖아요. 제 고민은 늘 뭐냐면요, 어떻게 우리가 평등의 가치를 지키고 또 자유의 가치를 지키지, 그거예요. 왜냐면 자칫 잘못하다가요, 교회 공동체가 뭘 해칠 수 있어요? 개인의 자유를 해치거든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늘 저는 그런 마음을 품고 살아요. 목회를 하면서 그래, 내가 이제 공부를 해본 바에 의하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교회 공동체가 그동안 역사에서 봤을 때 개인의 그 자유를 해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뭐 실제적으로다가 우리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교회에 오면 그냥 뭐 개인의 어떠한 거를 목소리를 내거나 아니면 개인의 뭔가를 하면은 공동체에게 막 해가 되고 흡이 되고 막 그런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여겨져가지고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또 내가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가고 싶은데 목사님이 어디 가면 거의 마귀 새끼처럼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갈등과 죄책감 이런 것들,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사실은 제 자유를 죽이는 어떤 공동체의 그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언제나 어떻게 하면은 그거를 좀 자유의 가치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공동체의 가치도 해치지 않으면서 교회를 잘 세워나갈까, 이거가 사실은 저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속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계속 소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렇게 돌보고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렇게 보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지만 정말 진정으로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지니면서 이렇게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우리가 어떤 개인이라고 하는 것과 또 개인의 어떤 윤리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사람과의 공동체를 이뤘을 때에 서로 어떻게 우리가 서로의 이 자유, 즉 서로 개인의 어떤 인간의 존엄성, 이것들을 어떻게 서로 지키면서 우리가 공동체를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인간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세상. 제가 어저께 여기 스탠포드에서 학회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가가지고 좀 그러니까 스탠포드의 그 아시아 그 저기를 그 담당하는 그 디파트먼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코리안 필러저피를 하는, 그러니까 코리아 한국학을 전공하는 이제 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저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여기 UCLA에서 그 한국학 교수로 있는 옥성덕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만나서 이제 얘기하고, 그분이 제 논문 쓸 때 이제 그 커뮤니티에 들어오시게 또 부탁을 하려고 해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한국의 어떤 필로소피가 뭐냐를 뭐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인간론이라고 할 때 왜 우리가 인간론을 이야기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얘기하게 되면 어떤 그 좋은 인간을 만들려고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독재자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 독재자가 있어요. 독재자가 좋아하는 인간은 어떤 인간일까요? 그렇죠. 예. 자기가 뭐 하는 거에 그냥 순종 복종하는 그런 인간을 되게 좋아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어떤 인간론은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 순종적인 사람. 그래서 순종적인 사람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에서는 뭐 하나님께 순종적인 사람을 만드는 게 인간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뭐 정말로 중요한 가장 큰 미덕이지만 우리를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했을 때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이런 윤리를 갖다 주시는 게 전혀 아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학을 전공한 학자가 이제 한국 필로소피를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보세요. 유교이죠, 유교, 컨피션이죠. 뭐 이거는 엄청 뭐 한국학 얘기할 때는 엄청 나오는 얘기인데, 유교라고 하는 이 종교, 릴리전 또는 이념을 가지고 그 중국이 몇천 년 동안 버텨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뭐 명나라라든지 뭐 무슨 뭐 이 청나라 이런데 쭉 오면서 나라가 엄청 부패했어요. 유교의 개념을 가지고 했는데 그러면 질문을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유교라고 하는 이 릴리전 또는 이념 체계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나라가 부패한 것일까요? 아니면은 이 사람이 그 나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부패한 것인가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보세요. 이게 왜 또 중요하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옥동걸 교수님하고 얘기한 게 이제 기독교 얘기를 또 하면서 한 게 뭐냐면 이게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당시에 벌어지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 뭐 엄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어떤 기독교적인 가치를 갖고서 살아간다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막 부패해 있고 뭐 교회도 막 무슨 명성교회 사태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교회가 시끄럽습니다만 그런 걸 보면서 기독교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 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랬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서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자, 이게 한국학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조선 말에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굉장히 부패하고 사회가 혼란스러웠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유교, 우리도 이제 성리학 유교 개념을 유교의 컨피시즘을 가지고 하다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제 강점이 들어왔답니다. 자, 일제 강점 때에 가장 우리를 한국 사람들을 괴롭힌 사상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민족 개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 야 이렇게 성리학 유교를 갖고서 이렇게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갖고서도 니네가 부패했다는 것은 뭐냐면 니네 인간, 니네 조선인들이 개조돼야 될 인간이야. 니네들. 그러니까 우리 일본이 니네들 개조시켜가지고 1등 국민 만들어줄 테니까 뭐 해라? 천황잘 섬겨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뭐 거의 말 같지 않은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민족 대조론에 의해서 일본이 무슨 뭐 창씨 개명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문화 개혁도 하고 말도 못 쓰게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죠. 그러한 입장에서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에 대한 그 어떤 생각들을 굉장히 좀 시리어스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이 말씀 왜 드리자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개조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개조해야 돼요.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인간의 우리가 지금 막 형편이 없으니까 개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되면은 그게 폭력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일제 시대를 뜨면은 일제 시대에 그렇게 폭력이 들어갔던 게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폭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제로 바꾸려고 하니까 이게 그런 개념. 그리고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이단들이 그런 개념을 쓰죠. 제가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죄책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개조돼야 될 인간이구나. 내가 부패했구나, 타락했구나. 그런 죄책감을 쌓이게 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뭐 사이비 어떤 이단 교주가 뭔가를 막 얘기하고 뭔가를 막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 이거는 내가 새롭게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야. 그렇게 하면서 사실 벌어지는 게 그 이단 사이비 교주의 어떠한 성폭행 같은 것도 그렇게 벌어지는 거군요. 이게 여러분 증언들 들어보셔서 아시잖아요. 보면은 뭐 왜 성폭행을 이렇게 당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해요? 여자가 뭐라고 다 똑같은 말을 해. 뭐라고 하죠? 이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게 그 하나님께 가고 뭐 구원받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런 것이 벌어지는 이유가 사실은 지금 얘기하는 이제 그렇게 그 인간 개조론 뭐 네가 죄인이야 부패했어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들을 갖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딱 잘못 생각하면은 종교라는 것을 이용해서 나쁜 짓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종교라는 것에 의해서 나쁜 일을 당하는 사람의 메커니즘입니다. 그걸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새 사람인가? 우리가 왜 이런 윤리를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라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아니고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얘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자꾸 그걸 다른 이유를 대고서 얘기하는 사람은 그게 사이비인 거예요, 여러분. 네. 자꾸 어떤 죄가 있으니까 네가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 죄를 강조하면서 뭔가를 픽스하고 뭔가를 헌신을 요구하고 너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고 죄를 자꾸 강조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생각이고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뭔가를 우리가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좀 길었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좀 여러분들 굉장히 마음속에 좀 와닿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굉장히 이게 우리 신앙이요 굉장히 이상한 신앙이 될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알면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계율을 보면 개인윤리에 대해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들이 이러한 상태라는 건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물론 이방인하고 우리하고 막 어떤 무슨 뭐 차별을 둬가지고 무슨 뭐 디스크리미네이션을 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알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이방인들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옷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버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제 그것이 이제 개인의 어떠한 우리 윤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변화, 새 사람을 입은 것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게 뭐냐면 4장 25절부터는 공동체 윤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렇게 내가 변했을 때에,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변했어. 너 변했어요? 자 변했어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요, 이거가 변한 건지 안 변한 건지 변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게 전혀 저기 않잖아요. 만약에 뭐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무슨 뭐 옷을 입고 있어도 뭐 아니면 내가 뭐 막 욕을 하고 다녀도 내가 막 이러고 다니거나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도 그거에 대해서 바다가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걸 통해서 무슨 피해를 보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언제든지 그 소셜, 릴레이션, 공동체 안에서 그게 드러나게 돼 있고 그것이 그 밸리드, 유효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만 이렇게 됐다 그러면은 상관이 그거는 전혀 저기 효과가 없어요. 뭔가가 이 어떤 공동체, 소셜, 어떤 다른 사람, 한 사람이 더 있어요. 이게 여러 사람이 될 수 있지만, 하여튼 나 외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과의 릴레이션십, 소셜이라고 그러죠. 그 관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느냐를 보면은 우리가 진짜 어떻게 변하는 건지를 알 수 있는 건데,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부터 해가지고 아주 새 사람이 됐는데, 그러면 그 소셜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다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떻게 드러나느냐 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뭐 거짓을 버리라, 뭐 분을 품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고 이제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악한 말 하지 말고 선한 말 하라,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분노하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결론적 권면을 하고서 이렇게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마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방인들의 삶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방인의 삶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17절에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말하며 증거하노니, 내가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 내가 말하고 증언한다.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주 안에서 엄숙히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아래에서의 선언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죠?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그의 무익한 가운데 사는 것처럼 더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하면서 아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인 통치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계속 제가 거기 아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렇게 엄숙하게 주권 아래서 선언하고 말하니까 그거를 듣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주권이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또 중요하거든요. 이 정치학에서 주권이 되는 개념, 중요한 개념인데, 주권이 주어지면요, 그 주권자한테 뭐 하냐면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복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권의 개념인데, 우리가 지금은 누구한테 주권을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주권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래요? 국민에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한테 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근대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 1798년, 아니 1789년 프랑스 혁명 이전에는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주권 개념이 생기는데, 그 전에는 주권이 우리 개인들한테 없었어요. 누구한테 있었죠? 그렇죠, 왕한테 있었죠. 왕. 우리는 진짜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주권이 없어.
가정에서는 누구한테 주권이 있었어요? 가장 아버지. 네. 아버지가 그 법이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 여기랑 결혼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지. 왜냐면 주권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왕이 너 뭐 죽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왜냐면 주권이 나한테 없거든. 그 옛날에는 목숨이 아니라 거의 파리만 해도 못했어요. 예, 정말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근데 지금은 주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 다 인정하고 서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주권을 갖다가 우리가 이게 굉장히 저기잖아요. 이게 정치제도가 그렇잖아요. 주권을 갖다가 모아서 누구에게 자발적으로 줍니다. 누구에게 주죠? 정부에게 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금 대의 정치를 하잖아요. 대의 정치라는 게 뭐예요? 그게 내 주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사람들한테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 정치는 그 사람들한테 주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 주권을 행사하게끔 하면서 옛날에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주권을 가질 때 생각하고 왕들이 그냥 마음대로 했는데 지금은 민주사회는 그게 아니고 내 주권을 주긴 하지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주권이 잘 사용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또 잘못 사용되면 뭐 할 수 있어요? 프로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민주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주권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갖고 그렇죠? 우리의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다고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권을 갖고 그 주권 아래서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그 마음의 무익함 가운데 사는 것처럼 더는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자, 군대에서 여러분, 일단 군대 갔다 오시잖아요. 군대에서 영장이 날라왔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가야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영장 나왔는데 뭐 거의 뭐야. 그리고서는 찢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깜빵 간단 말이에요. 그게 주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권의 개념인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살지 말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마음속에 와닿으세요? 이거가 실질적으로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네, 실질적으로. 그래야지 노력을 하죠. 군대를 오라고 통지서를 보내서 주권을 나라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뭐 저기 봐가지고 좀 바쁘지 않으면 가고 그냥 또 마음에 안 들면 안 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좀 얘기하는 어떤 이 윤리적 가르침을 그냥 형편이 되면은 지키고 형편이 안 되면은 못 지키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의 강조점을 아시겠죠? 네. 이렇게 좀 제가 계속 질문을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격하게 반응해 주셔야지 이게 이해가 되셨구나 하고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 이해되신 건지 안 되신 건지 잘 표정을 안 보여주시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 알긴 아는데 그렇게 못 사니까. 군대 가려니까 우리가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 가려고 다 내려놓고 가잖아요. 이게 뭐랑 똑같아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를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왜요? 주님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온전하게 쓰는 방법이거든요. 제가 그렇게 써놨죠. 그게 바로 우리의 자유를 온전하게 쓰는 방법이에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내가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거가 자유인 거예요. 자유의 개념이 요즘에 많이 잘못 왜곡됐잖아요.
자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세요? 내 맘대로. 그렇죠. 내 마음대로가 자유라고 생각해. 요즘엔 다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자유라고 하는 개념은요, 원래 내 마음대로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를 온전히 어디다가 내가 이렇게 드리는가, 이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순종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가장 고귀한 자유는 순종이 있어요. 순종. 굉장히 자유라는 말은 관계적인 용어입니다. 관계적인. 제가 이 말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지난번에 그 이영주 집사님하고 김원장이 결혼할 때 그 메시지가 이거였었거든요.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방인들이 어떻게 도대체 살았길래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2번입니다. 이방인들의 모습.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지. 이 생각을 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중요한 이제 헬라어거든요. 생각, 인식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기능이나 능력. 이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본래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으나 타락하여 더는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좀 어드밴스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 어드밴스한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거 갖다가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라틴의 생각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기독교는요, 공식적으로 1054년에 공식적으로 라틴하고 그리그로 나뉘어져요. 라틴 신학이 뭐냐면 이거 우리가 얘기하는 카톨릭 신학이고요. 이거가 동방 정교회 신학입니다. 근데 우리 개신교는 어디 전통에 서 있어요? 라틴 전통에 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토탈 디프라비티라고 하죠. 전적인 타락, 모든 게 타락이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원래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창조가 되는데, 근데 그런 능력까지도 다 타락이 되는 바람에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이제 라틴의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에 전통이 들어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그릭이 생각하는 이야기들은 잘 접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그릭의 전통에 서 있는 신학을 공부해 보면요, 거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한테는요, 뭐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냐면 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spirituality, 영성이 엄청 발달되어 있어요. 영성. 여기는요, 이 전통에서 나온 우리 특히 개신교 같은 경우는요, 이 spirituality가 엄청 딸리거든요. 왜 딸리냐면 모든 게 타락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해도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만 계속 강구해요. 그냥 구원을 강구하는 믿음만 강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스피리추얼리티가 엄청 딸려요. 그런데 이 동방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창조됐을 때의 그 능력 있죠. 그거가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이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요, 신앙생활의 어떤 형태가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스피리추얼리티가 발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떤 기도라든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헤스카시즘이라고 하는데 어디 그 수도원이라든지 뭐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그냥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계속 어떤 그 돌을 닦고 뭐 돌을 닦는다고 그래요.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일치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존재를 이렇게 다 알게 되는 그러한 경지에까지 올라가는 스피리추얼리티가 여기서는 발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는 전적 타락한 게 아니고 그게 다 우리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 근데 이쪽 라틴은 이게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런 쪽으로 자꾸 발전을 못하고 그냥 믿음만 강조를 하게 되는 그런 거죠. 그럼 무슨 질문이 들어요? 누가 맞아요? 그런 질문이 듣잖아요. 네, 그렇죠? 누가 맞냐면은 서로 배워야 돼요. 서로. 제가 보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서로 배워야 돼요. 여기는 이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고 여기는 이거를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스피리추얼리티에 대해서 너무 좀 등한시하게 살아가는 것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저런 거 좀 배우면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이 성경 이걸 풀이해 놓은 그 주석가들도 대개 이제 제가 보는 그 주석들 뭐 이런 거는 되게 그 루터라든지 칼빈이라든지 그런 개신교의 입장에 라틴의 입장에 서가지고 신학을 전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게 써놓습니다. 되게.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넘어서